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지요. 그 기도라는 그 말씀의 그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필요해서 무엇을 주세요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면서 무엇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즉 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늘 세상적인 것 구하는 데만 헐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는, 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 기도는 강구라고 하죠.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강구예요. 강구.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나누지 못하고 늘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바쁘지요. 마태복음 6장 그 3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알고 계시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 이 기도의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늘 하나님 따따붙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돈만 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저것이 다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내한테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요. 그저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주세요, 결정하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 즉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시고 지금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대신 구하여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제사 드리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지요. 그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구약의 제사는 결국 내 죄함을 사함을 받는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신약에 와서의 예배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먼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면서 그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지금 과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지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찾고 찾아야 하나님 만나 주시지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깨끗하게 준비해서 나아가면 그 예배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아주 귀하고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분을 먹는 것이, 예수님은 떡이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적인 그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뭐예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적 계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시대에 영적인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계시를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이 시대의 참 목회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성경을 학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문자적으로만 풀어서 그저 기분 좋게 끌끌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의 말씀 전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학식과 지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계시라는 것은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그 영적인 목자들은 항상 무릎 꿇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목사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영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계시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령의 역사요, 또 예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찬송이 있지요. 찬송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때는 찬송도 잘 안 불러지지요. 그리고 찬송도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찬송 자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정말 내가 신령과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자체가 내가 신앙적으로 회복된 것이고,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다른 사람 부르니까 흥얼흥얼 따라하는 그런 찬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찬송 가운데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예물이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예배하라, 말씀 읽어라, 말씀 들으라, 그리고 찬송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송으로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분은 말씀만 보고 어떤 분은 말씀을 떠나서 늘 기도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이 사박자가 제대로 다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신앙이요,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찬송에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거 하나 소홀하다 보면 늘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영성 이야기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